구약성경 591면 내외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 동안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저는 청년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박수 안 쳐주시네요. 분위기가 좋으네요. 네. 분위기 좋은 날, 분위기 안 좋은 말씀을 전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이키시려고 애썼던 나라들 중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이 끝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기사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 17장에서 본문을 뽑으려면 6절까지에 있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본문으로 꼽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들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맞는데요. 너무 깁니다. 이 서술의 부조화, 이 강조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소설을 좋아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있을 그 암투와 음모, 그 견제와 또 그 견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함들, 또 책략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었다면 열왕기서를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드라마틱하고 뭔가 우리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굉장히 아무 상관없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매우 무미건조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는데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과 같지 않았고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섬기고 조공을 잘 보내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를 배반했더니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결국은 함락시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의 여러 지방에 사로잡혀가서 흩어졌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오래 무엇 때문이고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실패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읽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선지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그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이다. 이 역사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그 사건들의 그 자세한 내막들을 들추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건을 소개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의 역사 기록을 읽으면 이것이 역사 기록이긴 역사 기록이지만 응당 역사 기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무게를 두고 기록해야 될 자세한 사건의 묘사라든가 어떤 사안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같은 것들은 거의 배제된 채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더 좁히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더 좁히면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건들을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열왕기하 15장부터 보시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교체가 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교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장 17절에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라는 왕이 들어섭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므나헴은 말하자면 아수르의 우방을 자처하며 아수르의 봉신 국가를 자처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의 권세를 확보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베가라는 왕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해서 베가 때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는 그 전 왕조였던 므나헴과 그의 아들이 취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견제하는 세력이었죠. 친아수르가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견제해야 된다. 아마 그래서 이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처음에는 친아수르 세력이 왕권을 잡았다가 그 다음엔 다시 반아수르 정권이 들어섰다가 다시 이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가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수르의 왕,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므나헴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친아수르였다면 베가는 반아수르 전선의 동맹에 가담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가 아니죠. 그 뒤를 반역으로 찬탈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다시 친아수르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오래 가지 않고 다시 4절에 보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되었다. 아수르를 배반한 거죠.
처음엔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다가 아수르 말고 말하자면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애국과도 또 동맹을 맺어서 다시 아수르를 견제하는 그 최전방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 그 정치적인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 속에 얼마나 많은 모함과 계략과 또 작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정치 외교적인 어떤 실패라든가 그 판단의 미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연약함,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에서의 말씀이죠. 분열왕국 역사 내내 주도권을 행사한 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보다 언제나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온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얼마나 큰 사건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의 기록에서 열왕기서의 관심은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멸망당했느냐, 무엇을 잘못해서 멸망당했느냐라는 어떤 그 하우의 관점에서 이 멸망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hy, 왜, 무엇이 그들을 망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절 이하부터 계속 이어지는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외교적인 정치적인 오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부의 분열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열왕기 저자는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전면에 끌어들여서 7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세우고 10절에 보시면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16절에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1절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끝끝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 기록입니다. 유다 왕국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보다 150년 뒤의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약 30년 정도 됐을 때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거의 200년이 다 될 때까지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도 전에 먼저 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을 아수르 나라 가운데 제국 가운데 흩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주제로 압축을 합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허무한 것을 뒤따르는 행위다 라고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죠. 우상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을 뒤따라 없는 것을 쫓아가다가 자기들도 없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허무한 것, 허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낱말은 헤벨 또는 하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그 전도서에서 이 헤벨 또는 하벨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쓰입니다.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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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하벨,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대로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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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허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는 추상명사가 없어요. 다 어떤 실제로 있는 그 물질들을 이렇게 차용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허무라는 것은 추상명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입김을 가지고 허무를 묘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입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입김을 여러분의 손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입김이 무게를 갖습니까? 그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금세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입김을 세게 오래 지속적으로 내보낸다라고 해도 여러분, 방 안의 습도를 입김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입김은 너무나 영향력이 미미하죠. 아주 추울 때나 이렇게 하면 무슨 용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미를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입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는 것,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을 쫓아 자기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오래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 그 70인경을 성경으로 가졌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0인경에서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같은 제목으로 바실레이아 왕국기 1, 2, 3, 4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왕국기 4권이 되겠죠. 왕국기 1권, 즉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전체의 어떤 그 주제가 되는 말씀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이 세움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삽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열왕기서,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서 전체의
큰 패러다임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게 만드신다, 경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히브리어에는 추상명사가 없다 그랬죠.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대하는 자를 내가 무겁게 대하겠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허망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된, 아무 무게를 갖지 않는 입김처럼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 이미 사무엘서에서 그 시작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보다 앞서 한나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갖고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가 기뻐서 노래한 노래, 이 노래가 또한 사무엘서 전체에, 열왕기서 전체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그 서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울을 들고 그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나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여호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그 뿔이 높아질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반석처럼 여호와께서 든든히 그들과 함께 묵직하게 계셔 주실 것이다 를 노래하면서, 그러나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그런 자들의 행동과 그의 교만한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그 저울에 북이스라엘이 달렸는데 그 무게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또 비슷한 어떤 그 이미지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가면 그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연회라는 그림을 보시면 이 장면을 이제 렘브란트가 잘 그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벨사살 왕의 놀라는 후덜덜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만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나게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흥을 더하기 위해서 귀중한 금그릇을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탈취하여 와서 왕궁 곳간에 이렇게 잘 모셔둔 금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먹으면서 여호와가 다 뭐냐? 우리의 신 마루두기 훨씬 위대하다라고 찬양했었던, 우리의 신 느보가 더 위대하다라고 찬양했었던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겁을 주시는 대목이죠. 사람 손가락만 하나 나와서 여기 파워포인트에 막 글자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26절에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그 글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의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셋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왕 노릇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에 다 모든 우상들이 너만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며 나 여호와를 능멸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다.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형편없었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그림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기록으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영광을 쫓다가, 값싼 답을 쫓다가 스스로 자기들까지도 허망해졌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좀 더 효과 빠른 길을 위해서,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더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불에 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왜요? 우상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쫓아가 너희들도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18절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심판을 받아 사라졌다,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없었다 라고 18절에서 끝나는데, 19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의 운명도 이스라엘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이 행한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아하스 왕의 치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행했다.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쳤다 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 하고 자신의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지위와 만족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그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무게만큼, 무게처럼, 입김처럼 가볍게 날아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진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게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한나가 노래했듯이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신실함에 그의 무게가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은 다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랑이 나오고, 잘못되었을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괴로움에 처할 때에는 한나가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법이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폭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개의 길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래? 허망한 것을 쫓아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무리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그냥 증발해버리고 끝나는 인생으로 살래? 아니면 묵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 반석 위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꾸려가 볼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7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이 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행위를 입삼는 악인들이 왜 더 잘 살고, 그들이 왜 더 부자가 되고, 그들이 왜 더 건강하고, 그들의 죽음에는 고통이 없느냐에 걸려서 실족할 뻔했던 신앙인의 고뇌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들이 형통하도록 두시는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겐 고난을 주시는가? 질문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벌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에게 최악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을 쫓아 허망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끝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그 자체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여러분의 복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쇠잔하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십니까? 그것들을 질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간구가 있을 뿐입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아니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폭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다가 스스로 허망해져 버린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무게가 있고 무엇이 가벼운 것인지 주님의 성소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것을 쫓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반석 위에서는 우리의 복되고 든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